두 달 중에 우리 중 한 분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묵상글은 이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한 전도가 없네요. 오늘도 싫은 사람이 이뻐 보이게 하소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린 최근에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눈에 예뻤을까요? 철부지 요셉이 예뻤을 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요셉의 눈에 그 형들이 예뻤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보면 형제 관계에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창세기 전체가 형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형제 이야기로 끝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 때는 살인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제지간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에서와 야곱의 또 형제지간이 나오죠. 그때가 되면 예상 밖에 에서가 야곱을 포옹하고 받아줍니다. 그러고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형제지간이죠. 요셉과 그 형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형제지간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살기, 공존하는 함께 살기까지 나아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전체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성도님의 기도처럼 싫은 사람이 이뻐 보이게 하소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뉘우침으로 가까이 나오라.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시청률이 최고점을 찍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전 국민이 우는 순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가까이 갔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다로 대표되는 형들과 그리고 요셉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구나 이런 단어로 묵상하게 된 것이죠. 이런 걸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나왔던 문맥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역지사지 때문이구나. 상대방의 자리에 서 보는 것이죠. 지금 유다로 하여금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자리에 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자리에 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자리에 섰던 이야기는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편애와 무관심 때문에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분의 딸과 결혼합니다. 무명입니다. 그리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죠.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와 엘, 둘째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 와이프도 죽습니다. 속내는 복잡한데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상황과 똑같은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2아들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잃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2아들을 잃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옮겨오면서 라헬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본의 아니게 유다가 서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다 역지사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역지사지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 다말 이야기는요, 그 전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요, 다말의 그 용기 있는 자기 내어줌의 용기, 그 헌신 때문에 유다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성관계를 했다는 그 치부는 이 본문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요. 그 치부는 바로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의 모든 원인을 다말에게 전가해버리고 바로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셋째 아들까지 죽을 수 있는 이 위험에 처한 것 때문에 모든 원인을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를 생과부로 만들어버리는 이 유다의 파렴치한 모습, 그 치부를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유다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했던 바로 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는 이 모든 아버지의 집의 이 지긋지긋한 문제의 모든 원인은 요셉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루벤은 이미 아버지에게 눈밖에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과 레위도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눈밖에 났습니다. 그 다음 채색옷을 입을 순서는 누굴까요? 자신입니다. 기다렸는데 채색옷이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 요셉만 없다면 다시 채색옷이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을 팝니다. 이제 채색옷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자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채색옷이 누구에게 갑니까? 베냐민에게 갑니다. 이런 가정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집 나간 사건이 38장입니다. 바로 이 유다 앞에 하나님께서 다말을 세우시고 유다가 했던 행동, 유다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거울 반응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게 바로 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드러난 유다의 민낯을 유다는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회심을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창세기 38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뉘우치고 난 후에요, 다른 형제들도 뉘우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양식을 사러 양식이 떨어져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총리 앞에 무릎을 꿇죠. 절을 합니다. 동생인 줄 모르죠. 그때 성경 본문은요,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받고 누명을 씌워져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3일 동안의 감옥에 있었던 사건은요,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자리고요, 무고죄를 당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역지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한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요셉이 겪은 괴로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를요, 요셉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음으로 웁니다. 요셉은 본 것이죠. 형들이 뉘우치고 있네 하고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가드 하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함께 살이를 할 수 있도록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는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네. 어떨 때는 그보다 내가 더 심한 놈이네. 나가 더 악질이네. 그 사람이 더 옳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만드시는 것이죠.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고백을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고 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지사지와 같은 상황에 서 보신 것이죠. 그렇게 사과를 받고 사과를 하게 되었을 때 마치 요셉이 돌아서서 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에 있던 가드를 내립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개입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역지사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뉘우침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킴으로 가까이 나오라. 형들이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때 꿈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요셉이 시몬이라고 하는 형을 한 명을 감금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요셉이 팔려갈 당시에 첫 번째 장자 형이 없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있었던 서열상 가장 연장자는 시몬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잡아놓고 형들을 돌려보내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그냥 보면 형이 동생 보고 싶나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보면 이 구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곡식단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 빠져 있죠. 10별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11별이 절해야 되는데 10별 10곡식단이 앞에 있으니 한 명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시몬을 인질로 잡은 것은 형들이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하는지, 그러면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지 않는지를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형들을 믿을 때만 그 막내 베냐민을 내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저 앞에 하고 있는 그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형들이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돌이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시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다의 말 때문에요,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오늘 매일 묵상 본문 구절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붙듦에서 맡김으로. 제목을 너무 잘 지었죠. 그 야곱의 이름처럼 한평생 야곱은요,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붙들었고요, 베냐민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그 붙든 손을 놓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문에 나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의 베냐민을 맡깁니다 라고 처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마음을 뉘우치고요, 그리고 그 뉘우친 대로 자신이 돌이켰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가까이 붙여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했던 부모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야, 이제 엄마 아빠가 다르게 말할게, 다르게 행동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만들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줘, 이제 내가 조작하지 않을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을게, 너대로 내가 받을게, 가장 너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뒤에서 서포트할게.
혹시 또 잘못하면 얘기해줘. 이러면서 정말 돌이키는 말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이웃은 또 한 번 가드를 내립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이 했던 조치는요,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베냐민이 돌아왔습니다. 이 베냐민이 자기 눈앞에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또 형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지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눈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웁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어줌으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이야기가요, 요셉은요, 한 번 더 트릭을 씁니다. 세 번째 트릭입니다. 잘 먹고 대접받고 나귀에 실을 만큼 이만큼 실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실어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속에 트릭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은 것이죠. 걸렸습니다. 이 트릭에 형들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은잔이 나온 사람만 두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처음에 이것이 결국 요셉도 베냐민만 동생이구나, 이렇게 보는 장면으로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한 트릭은요, 형의 뉘우침과 돌이킴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 실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지막 최종 시험지입니다. 베냐민을 붙들고 다른 이들은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은요, 지금 요셉이 당했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셉을 팔았듯이 이제 이 베냐민을 노예로 팔리는 상황 속에서 손을 털고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만 뉘우쳤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트릭을 쓰길 잘했네 하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갈 것이고 베냐민만 데리고 살았겠죠. 예전에 했던 범죄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상황에 노출시키는 트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조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유다는요, 나섭니다. 그 뉘우쳤던 유다, 돌이켰던 유다가 이제 진실로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똑같이 죄를 반복할 수 있었던 압도적인 유혹의 상황에서 그것을 떨쳐내고 이제 진짜 자신이 담보가 되어 어떤 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 산주를 살면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 목사, 너 그렇게 설교했지? 그러면 증명해. 너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봐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화요 산마을교에서 한 성도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성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침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꼭 신기하게 놀랍게도 퇴근할 쯤 되어 저녁쯤 되어 가정에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니 목사님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내용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머 무서워, 기도하지 마. 그럼 안 일어나겠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해서 펼쳐지는 그 상황은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닙니다. 성도님, 그것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펼쳐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집사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 해도 좋은 상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가능하다는 것을 집사님에게 보여주시려고 펼쳐내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보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조치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잘 말씀드린 거 맞죠? 유다는 지금 요셉의 마지막 시험지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넣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둘러대지 않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요. 사실 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쪽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뉘우쳤고 돌이켰던 말을 이제 실천하면서요.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와 형제들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뭐죠? 진짜 자기를 담보로 내어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 마지막 가드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비로소 드러내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왜 요셉은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형들이 진짜 바뀌었다. 예전에 알던 형이 아니다. 이제 형들에게 나의 정체를 드러내도 안전하겠다. 그래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못으로 박혀 있었던,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던 그 못이 하나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내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라는 오해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요, 아버지에게 기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는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 있으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 한 통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팔려갔던 그 당시에 성경은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팔려갔는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에게 찢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요, 총리가 되고서도 혹시 아버지가 나를 형들에게 보냈던 그 보냄은 의도적이었나? 이거 아버지가 다 알고 하신 건가? 결국 아버지가 한 행동인가? 아버지가 내가 싫어졌나? 내가 그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셨나? 온갖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 요셉에게 그 유다의 오늘 읽은 이 긴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요셉의 마음에 박혀있는 못을 뽑아낸 겁니다. 무슨 말 때문일까요? 이 말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노란색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곱이 말한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직접 합법으로 들려줍니다. 유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못이 뽑힌 겁니다. 아, 아버지는 내가 찢겨 죽었다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보고 싶으시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어떤 권위자에게 들었던 상황에 맞지 않는 상처된 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그 말 때문에 평생에 내 마음에 못이 박혀서 그 상황만 되면 내가 경계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멘탈이 나가고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콕 박혀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해석에 대하여, 오해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어야 했던 그 말, 그 못을 빼주시는 말을 신기한 통로를 통하여,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 들으라고 딱하니 들려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마지막 유다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려내고 펑펑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셉이 입을 떼며 하는 말,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못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띄워놓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재해석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의 종로로 타며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용하고 살았던 당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팔려 죽은 예수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뉘우침에서 멈추어버린 자들입니다. 수없이 뉘우쳤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뉘우침이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우리는 말로 돌이키겠다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여전히 범죄할 만한 상황에 딱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계속 반복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줌으로 이 자리를 통과해내지를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뻤을까요? 우리가 예쁜 짓 해서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도 이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쁘지도 않은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의롭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레위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네가 좋아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야, 존귀로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싫은 자가 이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역지사지가 되도록 열심히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킨 자의 고백을 옆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마치 나 들으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옆에서 먼저 뉘우칩니다. 먼저 돌이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유혹의 상황에서도 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황을 펼쳐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는 내어줌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 너의 자신을 통째로 내어줄 때만 그 죄의 유혹에서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먼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 늘 넘어졌던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이 지금 내어진 시험지를 내어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고 실제로 그 지점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살인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로 마치시면서 요셉처럼 우리가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신 그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셉을 봐라 요셉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 엔딩 해피엔딩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의 포착된 그 말씀, 그 묵상이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최고의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천박함과 우리 안에 거짓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여기고 그것을 나눕시다. 저 이런 자예요. 놀라셨죠? 제가 원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겸손함과 그 거룩함과 그 정직함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한 발씩 더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보여주는 그런 멋진 장자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간의 살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기가 가능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내실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뉘우치고 돌이킨 자를 만나게 하실 때 우리도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똑같이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유혹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의 뉘우침과 돌이킴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임을 믿고 유다처럼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싫은 사람이 이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난 우리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이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교환되므로 우리 안에 엉킨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얼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어색함과 불편함을 넘어 편안함과 진실함으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으니 그 사랑에 겨워 사는 만큼 서로를 가까이 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내어주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이 최고의 전도가 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살이를 함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통로가 되었던 창세기의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고백하며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장자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그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